오늘은 결단코 포기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박국서는 BC 612년경에 바벨론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또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고대 패권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면서 그 일대 혼란기를 맞이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남유다는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백성들을 함부로 다스리는 폭정 정치가 있었던 때입니다. 국가는 흔들렸고 종교는 타락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이 시시탐탐 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이 밑에 나라의 세력을 떨치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의 냄새가 나며 정말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한 바로 그때가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때 하나님께 눈물로써 탄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도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러한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시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7절을 보니까 하박국은 남유다가 처한 상황을 자연 상황에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도 남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나무들 중에 자주 나오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뭐냐면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감람나무는 아무데나 나무를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자갈돌에서도 모래밭에서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현지에 가보면은 오래오래 100년, 200년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아름들이 굉장히 굵습니다. 이 나무가 그래서 그늘을 들이내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완전히 황폐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상황에 비유했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고
해도 너무하는구나.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계속될까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래서 남유다와 그 처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마음과도 같이 연합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서에 보면 감람나무는 생명에 많이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노아의 홍수 때에 모든 물이 가득 찼는데, 물이 빠지면서, 아직 물이 완전히 빠지진 않았지만 비둘기가 날아가서 나뭇잎 하나를 물어오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 나뭇잎이, 물고 온 나뭇잎이 무슨 나무냐면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감람나무가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도처에 생명력,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생명과 기쁨을 가지고는 있는 많은 일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일들이 지금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52편 8절에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람나무가 창창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가 쓰이는 것은 식품, 연료, 약품, 그 다음에 목공업, 재물 안 쓰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의 상징인데,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쇠퇴하고 그리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번영하지 않고 점점 쇠락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6장 11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허락하시겠다고는 감람나무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상황은 더 악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먹고 사는 게 뭐냐면 목축업입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거를 키우는데 외양간에 지금 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들의 처한 상황은 정말 지금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처참한 그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렇게 처참하거나 힘이 들거나 낙담이 되거나 외롭거나 하는 일들이, 혼자서는 견디기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정말 한번 깊이 눈을 열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나는, 그러나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하나의 소망을, 또 다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18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다른 소망을 말하고 있고 그 다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깨닫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처참한 상황과 상관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 감사의 근거는 세상 무엇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드러나는 내 현재 아주 험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인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의 감사는 우리 가족에게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편안하고 그리고 안녕하는 이런 마음에서만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내용으로 확장을 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사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체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감사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포도나무가 나에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니 우리의 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양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있는 것으로 감사하다면은 때때로 이 감사는 정말 보잘것없는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초라한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떠날 때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거기는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타고 이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해 보니까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날 예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 이 항해는 지금 시기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백부장은 바울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냐면은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에요. 선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은 괜찮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괜찮습니다. 풍랑은 무슨 풍랑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풍랑을 맞게 된 것이에요. 풍랑을 맞게 되니까 이 풍랑 속에 배가 난파되고 침몰될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갔던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게, 살려고 하니까 배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있었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외양간의 소와 양이 평소엔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풍랑을 만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처음에는 이 바울을 끌고 가는 감독자였는데, 이제는 그래서 무시하고 했는데, 풍랑이 일게 되자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갖고 지금 살고 죽느냐가 달려있게 되자 이 풍랑을 예견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이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고 오히려 바울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죄인과 감독관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바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짜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 배에서 지금 죽어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부장과 선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한 말씀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27장 11절 부분에 보면은 안심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길에서 풍랑을 맞을 때, 흔들리고 외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찌할 바를 말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게, 또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 알죠? 발명의 천재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에디슨을 만나서 그렇게 발명을 하신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그 이유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내가 노력해서 되죠. 내 머리가 지혜롭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결과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영광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을 높였습니다. 수많은 발명을 했지만 주님이 없었다면 내가 이것을 이룰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그 유명한 처칠이라는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처칠은 태어날 때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사들에게서 뭐라고 말을 들었냐면 제일 멍청스러운 아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낙제 점수를 받아서 그만 3번이나 3년간 낙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그는 성공의 흰자로 자라났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는 낙제하였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후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처칠은 독일과의 아주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뭐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하고 금식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국은 온 국민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종전 후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축사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청중들을 바라보던 이 처칠은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Never give up.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청중들은 또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또 할지 또 기다렸습니다. 또 처칠은 Never give up.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3번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졸업생들에게 한 말은 이 말이 다였지만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영국인들은 직업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전후 이 영국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원동력으로 삼아서 열심히 다시 영국을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나에게 포도나무가 없고 나에게 무화과나무가 없고 나에게 감람나무가 없고 요양권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곁에 나를 도우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만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내 안에 세상 것 다 붙잡고
주님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풍랑이 일게 되면 다 내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절망의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절망의 때는 은혜의 때이며 소망의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의 때에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면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선민이라고 한 우리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내가 응하리라.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잠시 망하게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꿇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19절에 주님을 찬양하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그 고백은 뭐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죽음은 현재 그 출구이지만 죽음은 다시 돌아보면 천국의 입구입니다. 고통이 끝나면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송대관이 부른 노래 아시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리라 라는 노래 아시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리라 하는 노래입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아픔을 붙잡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더 나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죄악의 더러운 곳으로 다니지 않고 높은 거룩한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옥 목사가 쓴 저서 중에 리더여 사자의 힘장을 가지라 책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을 주축을 해서 서방연합군들은 독일과 일본과 싸웠습니다. 전쟁이 치열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리만을 건널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 마렵에 소련하고 공산주의 국가 소련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동부의 3분의 1은 소련의 공산주의자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악마도 손을 잡겠다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과는 절대 손을 잡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단의 그 압제에 빠지게 되고 고통이 얼마나 심하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인생에서 잡아야 할 손이 있고 버려야 할 손이 있습니다. 잡아야 할 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버려야 할 손은 사단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이야기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잡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잡을 것을 잡으십시오. 잘못 잡았다면 놓고 다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1911년 10월 인류사의 첫 난급적 정복을 앞두고 두 사람이 대결을 했습니다. 로얄 아문센과 로버트 스콧입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를 했냐면 아문센이 승리했습니다. 둘이 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달랐습니다. 아문센은 매일 아무리 어려워도 20km씩 조금씩 가겠다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콧은 날씨가 좋을 때는 가고 2배 가고 3배 가고 날씨가 나쁠 때는 멈추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승리는 어려울 때 매일매일 어려웠지만 20km씩 계속 조금씩 나간 사람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놓고 싶을 때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의 논리, 힘의 논리, 돈의 논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쁜 상황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와서 조종하려고 할 때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한 상황들에게 절대로 조종받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오른편에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강동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ever give up.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 듣고 순종하는 강동 수정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